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정말 깨달음 속에서 늘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여인의 어떤 방문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여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고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데 대한 그런 또 확신도 없고 그래서 늘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여성도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여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자신을 돌아보게,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한번 계속 기도를 하시라. 그렇게 이제 답을 주었습니다. 이 여성도께서 이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간이 흘러서 이 목사님에게 그 여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도가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해요. 왜 괴로운가?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추한 모습, 자신이 얼마나 나쁜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참 그런 어떤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자기를 깨닫게 돼요.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부가 돌아와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깨닫게. 그러니까 그 여성부가 나는 정말 나쁘고 악한 존재이지 그러한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여성도가 진정한 자신이 정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이러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뭔가 깨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톨스토이는 깨닫지 못하면 욕망 속에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깨닫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늘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계속 이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모토로 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 왜 우리가 이런 중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어느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바라보면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생각하는데 코끼리 발톱만 보고 코끼리 전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를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자기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그래서 성경도 역사 속에서도 흘러가는 모습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러한 어떤 냉철함도 있고 그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사무치는 것도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속에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견주어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한 모퉁이 띠가 그게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오해하고 잘못된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어떻게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속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근심된 상황 속에서 아주 부패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참 힘든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또 기도해 나가야 돼요. 무턱대고 모이는 것, 무턱대고 우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숨죽이지만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진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부터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역사했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 살기가 있고 완고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공격하고 거기에 또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이 헬라 그 명칭으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의 그 핵심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 완고한 그런 자였어요. 그 자가요, 꼬꾸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이 구장에서 일어나. 구장에서. 꼬꾸라지는 상황.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잡아오려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이 내가 완고해져가지고 막 고집스럽게 우리가요. 사실 우리 신앙은 좀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너무 완고해. 때로는 야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보통 보십시오. 신천지 이런 사람들요. 안 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왕해가지고 있는 이단들 보면 꽉 짜가지고 나무만 귀에도 안 들어갑니다. 자기 그게 팍 정해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하나님 진리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또 저들을 이렇게 잘 또 흡수해야 될지, 어떻게 또 저들을 이해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너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막 완장차고 막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멀게 됩니다. 눈을 멀게 되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 기도받고 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9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아주 중요하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방의 아주 사도로서 그러니까 저 외국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그래서 이 사울이요 워낙 혈기가 등등히 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 나중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받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나니아 이 사람도 아우 사울에게 내가 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도 아이고 저 사람 변할 사람인데 그 정도로 완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나중에는요 우리 성경의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원래는 나쁜 의도가 있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은 맞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도 나중에 빌립보서에 고백하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힘든 것이 있고 어떤 어려운 것이 있고 어떤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한계를 정해놓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왕과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이 9장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9장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그런 어떤 앞으로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울.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루다에 사는 이 중풍병자도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도 32절로 노는데 고치게 되고, 그리고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제자 이 여제자가 가부들을 굉장히 돕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소식 들고 베드로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청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떤 정도로 했는가 보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그들을 다 내고. 그러니까 이 도로가라는 여인이 그 가부들의 속옷도 겉옷도 만들어 입히고 막 이렇게 했으니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살아. 베드로가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주 큰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맞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게 또 패병쟁이에요. 도무지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 어떤 서성이었던 얼마 전에 이렇게 별사했으면 그 박의영 목사님이라는 분도 폐결핵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를.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꼭 병고침 이런 것도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불부터 일어나면요, 사실 막 전도 안 하라도 전도하고 자기 가진 것 아깝지도 않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잠깐만 내 안을 치료해야 돼. 내 안을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위로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는데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여기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 이 항구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커다한 이 큰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 가이사랴를 이 100명이 되는 이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끝발이 있는 사람이죠. 이 식민지의 그곳에 일본의 그런 어떤 부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가이사라에는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을.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 2절에 보니까 그가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그런 외국인이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높은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우리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 독일 사람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거 보듯이 아주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난폭하게 더 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이 하나님 그 도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을 구제하니까 얼마나 잘못하면 이 사람 반역죄로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푼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들고 막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있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에게 가라. 그 사람을 청해라.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해라. 아니,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청해라. 그 이방인, 그 유대인을 청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어울리지 않아요. 금기시켰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였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검증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 다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것이. 이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부정한 거거든. 부정한.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한데, 그러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청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당신을 우리 주인이 초청합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 보니까 이방인이 초청, 이 환상에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님이 그렇게 지시해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참 그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아까 전에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청하게 되느냐?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방으로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릇이요 사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도 중에 가장 수사도인 이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받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현장이다. 확인시켜주는 현장이다. 앞으로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런 어떤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을 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순응할 수 있는, 나는 저 사람 안 된다, 나는 저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지시하고 인도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일어나 23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과 함께 요바에 가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에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나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아서 당신을 그렇게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내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왔다. 이거는 딱 짝이 맞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역사했다. 왜냐?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사울이 행해야 될 길을 열어주는 건데,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지. 이제 깨달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한 명만 아니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린 나이에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 저들 내가 다스리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상당에서 깨달아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듣는 마음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존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 고집 내세우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팽배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조건 무대뽀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주기로 할 때는 숨주기고 하나님이 멈추랄 때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깨달은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진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펼쳐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외하는 척하고 속빈 간증처럼 아주 겉으로는 핵실한 무덤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척.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이 아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고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은 배부 깊숙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깨달음을 먼저 주셨지만은, 여기도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율법에는 없어요. 이방인의 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통을 만들고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방인의 어떤 빛이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의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예수 당시에는 그 서민들, 나그네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 외국인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사람들, 골탕 먹이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고아와 가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갈취하는 것 많죠.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런 짓을 하고 이 로마에 빌붙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가 갈취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가 압제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고. 그 외국인이 도리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냇도로만 붙여 있는 게 아니라 간판만 내걸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을 고넬료처럼 내가 가진 것을 무슨 어떤 완장으로 생각하지 마. 섬김과 그런 어떤 헌신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